야고보서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사중복음 성가대의 찬양곡은 지휘자가 고르는 건가요? 매번 그렇죠? 네. 우리 김한나 자매님이 곡을 고를 때 성향을 이렇게 보면 참 제가 좋아하는 것,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하고 많이 통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늘 말씀과 성가대의 찬양은 마치 동전에 이어지는 양면처럼 딱 맞는 찬양인 것 같은데,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바다가 육지가 되고 우리 모두는 그 육지 반석 위를 걸어간다. 그 삶이 사실 여러분에게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그래도 가까우신 분들이죠? 얼굴 한번 보실래요? 이 사람한테는 그동안 어떤 시험거리가 있었나. 한 사람만 보세요. 한 사람만. 얼굴 한번 그렇게 안 바라보실래요? 그동안 이 사람에게는 어떤 시험거리가 있었나.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거리 이겨냈으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 시험거리를 이겨냈으니까 여기 계시는 거죠. 인사 먼저 할까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내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시험거리를 만난다면 그것을 우리 주님께 더 헌신하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빠져서 상처를 입고 원망을 쌓아가는 것은 여러분 시험에 두 번 지는 겁니다. 오히려 딛고 일어서서 더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이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살면서 시험이 하나도 없었고 앞으로도 난 없을 거다 라고 하는 사람은 주무셔도 되고, 사실 시험거리가 있었다, 앞으로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느껴지시는 분은요, 정말 눈알이 터져라 저를 보세요. 귀를 쫑긋 세우고 저를 보세요. 오늘 말씀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백신일지도 몰라요. 먼저요,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먼저 생각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무엇인가를 잘하는 것보다 우선은 잘못을 안 하는 게 먼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먼저예요. 혹시 보상심리로 간혹 자신의 허물을 다른 것을 잘해서 덮으려는 경우가 있어요.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여러분 그것은 오판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죄로서 여전히 있는 거예요.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은 다른 선행이 아니라 회개예요. 다음은 승리하는 것보다 우선인 것도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승리보다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 나의 길을 완수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해요.
바울처럼 다음과 같이 마지막에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다 같이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치룬갑이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수많은 일을 견뎌온 것 아닙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왔기에 할 수 있는 담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섣불리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말 조심스럽게 자랑 아닌 자랑을 할 때가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5장 보실래요? 9절부터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래도 조심스럽게 자랑하는 거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른 사도들의 헌신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스스로 가시라 불렀던 질병과 곱추가 되는 장애를 얻었음에도 복음 전파에 모든 것을 던졌던 바울의 더 많은 수고를 알아요. 사역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탈진한 적도 있었어요. 복음의 박해자는 말할 것도 없고 동역자와의 갈등과 비난, 조롱, 떠나는 사람, 배신하는 동역자도 있었어요. 여러 일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울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길을 끝까지 걸어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받은 사명에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에 여러분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었죠. 사도행전 20장으로 보실래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깊이 들여다본 사람은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가슴이 울컥해요. 지난주 누가복음 묵상에서는 뒤를 돌아보는 것을 경계하는 주님의 말씀이 많았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다른 성경에는 쟁기를 맨 자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직업은 살기 위해 갖는 것이고 사명은 죽기 위해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명 안에서 죽으면 도리어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기도할 때면 반복해서 되뇌이던 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제 각오를 다지는 말이었어요. 어떤 말이었냐면 군사로 모집된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것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그러다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반복했던 이 말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마 성령께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게 하셨겠지요. 지금은 번역이 바뀌었는데 디모데후서 2장으로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지금까지도 저의 목회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어 있습니다. 저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장 선한 일을 가장 좋을 때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제 생활에 얽매여 있으면. 그러니 저의 생활하는 건 주님께 맡기고 가장 선한 일을 그때그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직업은 살기 위해 가지는 것이고 사명은 죽기 위해 가지는 것이다. 여러분에게도 직업이 있어야 하지만 사명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이에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 것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이루는 과정에서도 다음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과부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억울한 과부 이야기는 무턱대고 하나님께 조르고 강청하면 들어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사명에 충성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힘 빠지고 낙심되는 일이 있더라도 말이에요. 지난주에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났어요. 저도 이렇게 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후배 목사님들을 만나고 상담하게 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 중에 한 분, 우리 교회에서도 오셨던 추광수 목사님도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아이를 여럿 위탁해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민원을 넣었어요. 전입신고를 하고 위탁을 신청해서 위탁을 허락받고 살아오는데 여태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많은 아이들이 인가받지 않은 보육원처럼 되는 거예요. 연락이 닿는 엄마들에게는 사정사정을 해서 아이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이비박스에서 100일도 안 된 채 발견되어서 추 목사님 내외를 엄마 아빠로 알고 길게는 7, 8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시 돌아가야 돼요. 천정병력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안 가겠다고 울고 불고, 가서는 밤새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새벽에 인천으로 달려가야 했대요. 더 큰 문제는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고 부모를 찾을 수도 없는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시설에 보내져야 되니까. 이 아이들을 보내면서 오죽하면 그 목사님이 목회도 그만두고 이 나라가 싫어가지고 딴 데로 이민 가고 싶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일들도 잘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서 만났고 기도도 해드렸고, 제 경제 수준으로는 엄청나게 비싼 점심도 사드렸어요. 물론 제 돈은 아니고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있었던 일이고. 또 다른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목회를 그만두겠대요. 이유인즉슨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불행한 이유를 묻자 이리저리 해봤자 꿈쩍도 않는 사람들, 변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변할 것 같지 않은 성도들에게 지쳤대요. 주님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나가면서 험담하고 싸우고 서로 등지고 있고, 그런 모습들에 한없는 무력감을 느꼈대요.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덥고 무의미하대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께도 격려가 필요해요. 할 말이 많았지만 지금은 어떤 이야기도 들리지 않을 것이기에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안은 다르지만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시험거리가 찾아왔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사명 안에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갈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작은 소자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관점을 조금 바꿔서 보면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세상을 살면서 실족하게 할 만한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험거리가 없는 세상, 문제가 없는 세상,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당장에 나부터 완전하지가 못한데 여러분 나 외에 다른 누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완벽에 이르지 못한 각자의 부족이 자아내는 실족할 만한 시험에 들 만한 사람은 언제나 있습니다. 생각보다 자주 있어요. 경중은 다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그 다음으로 중요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험거리가 찾아와도 시험에 들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실족할 만한 일이 생겨도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시험에 들었던 적이 있으셨어요?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지금은 어떠세요? 시험에 든 상한 마음이나 무기력한 자신 때문에 힘든 분 계세요? 은밀한 죄 때문에 괴로운 분 계십니까? 세상 것은 너무 재미있고 하나님의 것은 따분한 마음이 드세요? 늘 마음에 미움이 싹트고 자꾸만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자꾸 보이세요? 자꾸 짜증과 화가 치밀어 오르십니까? 시험거리가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시험거리가 찾아와도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핵심 메시지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먼저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증거를 제시받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한 일을 목격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이 원인이 되었든지 간에 악한 일이 찾아와 악한 일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이 악한 일과 너는 상관이 없다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뜻이거든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여러분 시험에 대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먼저 이거예요. 시험과 시험에 드는 그 일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시험 들어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모세는 순간의 혈기를 참지 못해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성적인 시험에 들어 평생 씻지 못할 오점을 남겼어요. 가룟 유다는 물질의 시험에 들어 예수를 배신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면 우리 주변에도 시험거리는 도처에 널려 있어요. 성적인 문제, 돈과 관련된 문제, 관계 문제, 능력의 문제, 혈기를 못 참아서 열등감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찾아오는 등등의 시험과 시험의 통로들은 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장 좋은 것은 면역력이 좋아서 그 모든 바이러스들이 있어도 병에 안 걸리게 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환난이라도 내가 빠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죠? 아무리 큰 시험거리가 찾아와도 내가 들지 않으면 지나가는 바람이잖아요. 하지만 시험에 들어버린다면 자기도 주변 사람들도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야 돼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겟셀마네 동산에서 큰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로도다. 성경에서 시험과 유혹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똑같은 곳에서 겟셀마네에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유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똑같은 말이에요.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기서 유혹도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유혹에 시험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이처럼 어떤 일을 만나도 시험에 들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라 그러신 거예요. 꼭 기억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왜 시험에 들지 않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어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다는 말이거든요.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은 깨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음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지하리요. 그렇게 말하면 유혹을 끊어냈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깨어 있었어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깨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다윗도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추격하고 있는 사울 왕을 눈앞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잠자고 있었어요. 사울 왕 그때 창으로 내려 찍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때 뭐라 그럽니까? 빨리 내려 찍으라고 죽이라고 말하는 장군들 주변에 서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죽이리요. 그리고 물러갑니다.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기회보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들어 사울을 심판하셨고 다윗은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와 사울의 집안의 원한을 사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지지를 받는 통합과 화합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열어제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이 주시는 승리 속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그 어떤 시험거리보다 크시다. 맞습니까? 그러면 믿음을 고백하세요. 크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에서만 3년을 옥살이를 했습니다. 죄가 없다는 사실을 총독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뇌물을 받아내려고 계속 붙잡아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총독이 바뀌고 신임 총독이 정신이 없을 때에 유대인들이 다시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해요. 그래서 로마의 감옥으로 이송이 됩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답답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때 바울이 썼던 편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믿음으로 받으세요.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지 며칠 안 됐던 때가 아닙니다. 이미 수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6년 7년만이라고 해도요, 바울 인생의 10분의 1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인생의 10분의 1을 감옥에서 보내면 그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억울할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너무나 감사한 건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질 않아요. 더 크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의 별칭이 뭐예요? 기쁨의 서신이에요.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 합니다. 그것도 온전히 기뻐하래요. 여기서 온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말 많이, 그때마다, 매 순간마다 기뻐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로 보실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이 받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기쁘지 않은데 억지로라도 기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험거리가 찾아오면 마치 장사꾼이 손님 만난 것처럼, 어머나 시험이 또 왔네, 어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할까, 할렐루야, 시험이 왔습니다, 또 왔어요, 아싸. 마치 이런 느낌인 거예요. 더할 나위 없이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신비로운 말씀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비결을 알았어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승리도 이기는 사람이 계속 이겨요. 왜요? 이기는 법을 아니까. 야고보서를 처음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흩어진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불러요.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를 쓸 때 어떤 일들이 주변에 있냐면, 초대교회에 로마 제국 전 제국에서부터 시작하는 박해의 징조가 스물스물 피어오르기 시작할 때예요. 국제적인 박해는 이미 있었고 전 제국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긴장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지에서 야고보서는 처음 인사가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큰일 난다 잘못하다가,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뭐라고? 인사부터가 뭐예요? 시험 만난 것을 기쁘게 여겨라, 권면합니다. 그러니 야고보서는 빌립보서만큼이나 기쁨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시험거리를 만나서 기쁠 일이 당초에 무엇이기에 기뻐하라 합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이 비밀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고 누려지는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있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알고 있기에 시험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3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알미라부터, 알기 때문이라는 말을 좀 보세요. 이 말은요, 알아야 한다, 알지 못한다면 기뻐할 수 없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에 빠지지 않거나 시험을 이기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먼저 야고보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3, 4절을 다 같이 읽어볼 것인데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세 가지를 여러분 찾아보세요. 3, 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첫째는 시험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으라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내는요 그 자체로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축복도 아니에요. 그냥 버티기만 하는데 무슨 그게 은혜고 축복이겠어요.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인내와 함께하지 않으면 축복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것도 인내와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김 빠지는 일이 돼요. 인내와 함께해야지만 모든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이 됩니다.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인내하지 못해서 실망이 되고 상처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는 이 고난들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시험거리는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고난이 찾아와야 그 안에서 비로소 자기를 돌아봐요. 내 죄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내 죄가 원인이에요. 모두 내 죄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일을 잊으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원망만 쌓아가요. 원망은 나의 영혼을 죽이는 가장 강력한 독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고난 속에 인내하며 고난으로 나를 돌아보고 내 죄를 알게 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험거리는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연단받지 않고 자란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요 누군가의 등에 업혀 기생하며 살 수는 있어도 스스로 어떤 일을 해낼 수는 없을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영적으로도 강하고 아주 잘 단련된 사람이 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시험을 통해 더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시험을 만난다면 앞으로 여러분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원망하거나 낙심하지도 마세요. 시험은 단순한 고난을 넘어 여러분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통해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겨낸 마지막은 더 멋진 헌신으로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에 더욱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러분을 지키시고 승리의 증거를 쌓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이 새벽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시험거리를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잘 아시오니 인내와 기쁨으로 시험을 통과할 힘을 주시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평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